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달 학원 복음화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한 주예요. 자, 우리가 서론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성경대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은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성경을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이 복음이에요.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 성경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인 것이라고 말했어요. 감추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 구원의 길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 구원의 길은 비밀로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 칼빈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많은 설교도 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책도 내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칼빈이 해석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겠죠. 바로 고난주일은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구약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부활하실지 전부 예언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오실 메시아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 한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학교에 공부할 때 이제 책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의 뜻입니까? 무슨 직분일까요? 참 제사장.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까지 모든 죄와 그 아래에 있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셨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통치자가 되셨어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 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사역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데 이 로마서는 누가 로마서를 썼을까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작품이에요. 바울의 증인의 작품이에요. 바울이 언제 이 로마서를 썼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거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거야.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장소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 렘넌트들,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 미리 말씀하셨어.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야.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이제 책 보면서 공부하죠.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일까? 오늘 수업할 때 주제가 무엇일까? 선생님이 주제 항상 쓰죠. 무엇을 배우는지. 성경의 주제가 중요해요. 성경을 얼마큼 읽느냐, 얼마큼 잘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의 길.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고 아직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주 선명한 복음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같이 목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 돼요.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열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야. 교황의 말을 따라가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야. 진짜 구원의 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으로 뭘 했다고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자, 그게 오늘 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 말씀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에 중요한 핵심의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야. 그것이 방법이 아니야. 오늘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너희가 로마에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 성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주 내용이에요. 이유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지금부터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인생에 나의 망대가 서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망대를 세우느냐? 그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의 망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망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들이 각인되는
말씀의 망대. 내 안에 이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도 없는 곳에 가더라도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금부터 만들어요. 말씀의 망대. 그러면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의 망대예요. 기도의 망대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요. 책을 보면서도 기도해요. 훌륭한 작가가 쓴 책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영상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저 자연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형상을 보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망대가 없는 거예요. 망대가 없으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 393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붙잡은 기도, 언약 잡은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세요. 세 번째, 나는 전도의 망대예요. 세 번째 망대는 전도의 망대. 전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교회 같이 가자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전도예요. 무슨 말이냐?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막 여러 말 하지 않아도 궁금해요, 사람들이. 와, 너가 가진 그거 뭐야? 너 그거 어디에 샀어? 사람들이,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연예인들이 TV에서 막 새로운 가방을 메고 오고, 모자를 쓰고 오고, 신발을 신고 오고, 예쁜 치마를 입고 오면, 와, 저거 무엇이지? 궁금하죠?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증인. 그게 전도의 망대예요. 응답받을 이유 있는 자. 내 안에 그 비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망대예요. 전도의 망대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치유의 응답이 있어요. 자, 뭐를 세워야 돼요? 나의 망대. 나의 망대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사람마다 다 망대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망대를 세우겠습니까?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 고난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93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393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